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드렸듯이 3장부터 7장까지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부흥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을 가운데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최초의 유기적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내용이 3장부터 7장까지 특별히 그 부흥의 첫 열매, 첫 기적이 무엇인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죠. 40년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걷게 되는 그 기적, 그 기적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기적 후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인데 2장에서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다면 오늘 3장에서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설교는 2장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비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 천하 각국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다시 말해 술주정했구나 그렇게 조롱했지요. 그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설교인데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면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초점과 그 중심을 맞추어내고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참 좋은 설교, 명설교, 명품 설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설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는 설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오직 예수만은 전하는 설교가 참 좋은 설교, 명설교를 할 수 있겠죠. 유창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조금 부족해 보여도 무엇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를 전한다면 그 설교가 명설교, 좋은 설교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좋은 설교, 명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떤 무식한 어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전하는 베드로 이 복음을 보면 또 2장에서도 전했던 그 복음을 보면 절대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설교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구약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 이 풀어가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성경이나
그리고 이 신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많은 성경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첫 번째 2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 또 그 이후에 로마에 가서 목회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많은 내용을 남기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성경과 신학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주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어제 읽은 묵상한 본문이기도 한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적복음이다. 기적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적을 통해서 전해졌다. 그 내용이 뭐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복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오늘 본문 11장부터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선포복음입니다. 선포복음. 그 기적의 의미를 베드로가 선포함으로 전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적복음, 1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기적의 의미를 전하는 선포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만약 기적만 있었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만 있었다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정도로만 끝났지. 그저 놀라고 놀란 것으로만 끝날지 이 기적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베드로가 이 기적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하니 그 기적의 의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선포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큰 권능과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기적은 기적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에 있어서 때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적, 그 다음에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기적의 의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11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고맙지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자. 그렇게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역시 깜짝 놀라서 여기 보시면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에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요, 솔로몬 성전의 이 동편에 있는 곳인데요, 벽은 없습니다. 기둥과 지붕만 있는 곳입니다. 주로 이곳에 집회나 어떤 강론들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이 수전절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죠? 또 거기에는 40년 걷지 못했다가 일어났던 그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요 한순간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죠. 그 기적을 일으킨 그죠? 이 사람을 딱 손 잡아가지고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나 어떤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믿음으로, 내 경건으로,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이 사람을 일으킨 예수를 주목해라. 이 사람을 일으킨 예수의 이름을 주목하라. 바로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목회자예요. 이 일이 뭡니까?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누군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목사입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강단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주목한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니 그분을 주목해라. 그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참 좋은 목회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라고요?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를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견월 달을 보았다면 망지, 내가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망지, 잊어버려라. 이게 견월망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봐라. 이것이 바로 견월망지인데 그죠? 목사는 누구예요?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 그죠? 예수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사람. 목회는 뭐예요? 성도들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만남, 권면, 신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 하여금 예수를 손가락을 가리켜 바라보게 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목회자고 그 일이 목회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좋은 목회자예요. 또 그렇게 목회하는 것을 참 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참 잘하고 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경건이나 내 능력을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를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능과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설교를 보면 아주 풍성하게 아주 다양하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전했다면 역동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양하게 풍성하게 전하니까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아주 역동적이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를? 그의 종 예수를.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예수님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본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신적인 면에서 본질, 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그 면에서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 없고 거룩하신 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왜 죽음을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대신 죽으신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신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요,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께서는 살아나신 겁니다. 18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면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씨, 곧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종이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모세가 전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씨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사람 답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을 잘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자세히 만진 바 되어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세 가지 전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해요. 두 번째로는 부활을 전해요. 세 번째는 믿음을 전해요. 자,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믿음. 자, 예수의 십자가, 부활, 믿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세 번째, 믿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살아나셨다.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라바지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죄수, 마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사람, 아주 유명한 강도요, 아주 유명한 죄수,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 자, 그들의 죄가 죄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그 악한 사람들의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지은 그 죄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전합니까? 부활을 전하지요. 자,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으셨지만 그러나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 이 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삼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15절도 똑같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보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시고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해가면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믿어라. 믿음입니다. 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뭐하면 믿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너희의 죄를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자,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난 일의 의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그의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됐어요. 이 사람이 성하게 됐어요. 또 이야기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어떤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결론은 믿어라. 19절 너희가 믿어라. 그게 뭐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구원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문입니까? 회개의 문.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 이것을 통과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가 약속하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써보셨습니까? 다 쓸 줄 아시죠? 쓰다가 보면은 컴퓨터가 막 망가질 때가 있어요. 뭔가 막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F7을 탁 누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죠? 스마트폰 사용할 때도 막 여러 가지 막 쓸데없는 앱들이 막 들어올 때에도 다시 리셋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새롭게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에 다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새롭게 하시면 돼요. 그죠? 처음부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복잡한 문제 생각해서 미로와 미궁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리셋 시키면 돼요. F7 탁 눌러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다면 예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매일 새로운 거예요. 앞서 찬양한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받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그럼 복잡한 내용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복잡한 삶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새롭게 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된 날이 오늘 하루 시작이 됩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으면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시고 그런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실 분임을 늘 믿으며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오직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절을 찾아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감동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최고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전교회가 드려지는 특송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남전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복음과 전도를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강단을 붙잡아 주옵소서. 목자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온전히 선포되는 생수와 같은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의 기도 제목, 세안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안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안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비옥하는 악한 영들이 소멸되고 막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불어 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 힘쓰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날 주를 예배하고 주위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